예전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해묵은 논쟁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온라인 과학 전문 매체인 유레카 얼러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워위크대와 셰필드대 과학자들이 닭의 난소에 존재하는 오버클레디딘 17이라는 단백질이 탄산칼슘을 결정체로 전환해서 달걀 껍데기를 만드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달걀의 난소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이 없이는 달걀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결국 닭이 먼저 있기 때문에 달걀이 만들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였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닭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종류대로 새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들에게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시죠. 닭도 엄연한 새니까 먼저 창조된 닭이 번성하기 위해서 달걀을 낳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바다와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과 짐승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학과 신앙은 처음부터 그 출발과 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가설은 가설일 뿐이에요. 실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을 믿는 게 과학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우리 신앙은 선포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진리를 기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논쟁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분쟁으로 번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우리는 이런 논쟁을 쓸데없이 걸어서 안 돼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런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다가 그러면 일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달걀 1개 이상의 무게를 들고 간다든지 1km 이상 걸어가면, 정확히 900m 이상 걸어가면 일이다, 이런 규정을 세우기에 이른 거죠. 예전에 뉴욕 맨하탄에 갔더니 빌딩을 걸어가는데 사이에 이 낚싯줄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날리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저게 뭔 줄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유대인들이 에브르라고 부르는 안식일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거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대략 1km 정도마다 표시를 해둬서 내가 얼마만큼 거리를 걸어갔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라네요.
중요 도시에는 이런 에브루 표시줄이 다 있다고 해요. 하나 관리하는데 매년 경비가 1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느냐보다 무엇을 함으로써 어떻게 그날을 의미 있게 주님 안에서 보낼까에 관해서 명심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변론을 일삼다 보니까 이런 결론들에 이른 거죠.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변론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당시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였던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 문제로 예수님께 재도전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의도는 세금에 대한 예수님의 진짜 견해를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만든 올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16절을 보면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선생님이여, 선생으로 번역된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질문에 대해서 즉시 답을 줘야 되는 당시 랍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 디다스칼로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곧장 줘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넣으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이 갖은 칭찬과 사탕 발린 말은 다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진심이 아니죠. 가식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대답하게 만들려고 비아냥거리는 일종의 그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준비한 질문이 어느 쪽에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할 것이다.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윽고 그들은 준비해온 질문을 던집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여기서 세금으로 번역된 켄소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영어에서 인구조사를 가리키는 센서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원래 로마인들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그것을 기록해둔 등기부가 켄소스였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 등기부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세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년 지불해야 할 인도세를 가리키죠. 당시 로마 정부는 남자는 12살,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이상 65세까지 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세금을 내는 게 옳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교 여러 종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첨예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되는 입장이 바리새파의 입장과 헤롯 당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팔레스틴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에 빌붙은 사람들이잖아요. 분봉왕에 빌붙은 사람들. 로마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옳다고 주장했겠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이방 정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악의가 더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앞서 읽은 16절 서두를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렇게 말한 점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황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헤롯 당원들을 함께 대동해서 가게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지 않다 이 말을 했을 때 즉각 그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던 거죠. 로마 당국의 반역자로 몰아가서 총독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을 대동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이 질문을 던지게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입으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에게 그들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세금 바치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실제 세금 안 바쳤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행세하기 위해서 그들도 세금을 바쳤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예전에 입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녀를 유학 보내는 두 얼굴을 가진 중국의 지도층 인사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시사평론가였던 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은 전 세계의 적이며 종양덩어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등 중국의 애국주의를 자극해서 인기를 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SNS를 읽는 인터넷 팔로워만 3,5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2012년 그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그를 알아본 중국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돼요. 아니 당신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인기를 끄는 사람이 미국에 집도 사고 자녀들을 미국으로 이주시켜서 유학도 하게 하고 가족들이 미국에 살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논쟁을 벌인 거예요. 당황한 그는 반미를 하는 것은 나의 직업일 뿐이고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에 온 것은 생활일 뿐이다. 이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덜어 있어요. 이처럼 내가 믿는 것과 실제 삶이 다르면 우리는 거짓된 삶,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외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질문이 던져졌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 궁금했을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다고 하시든지 옳지 않다고 하시든지 어떤 대답을 해도 한쪽은 예수님을 등졌을 것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올무에 걸리게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읽고 예수님은 먼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죠. 주화를 보면 앞면에는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앉아있는 당시 평화의 여신으로 숭배되던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 화폐로 세금을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성전에서는 세겔이라는 자기들 화폐를 썼지만 로마 황제에게 바칠 때에는 데나리온을 바쳤던 거예요.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대답, 즉 어느 한쪽은 긍정하고 다른 쪽은 부정하는 양자택일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무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냥 재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하신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지도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감싸줍니다. 잘못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진짜 잘못이 되면 야, 너네 편도 그랬잖아, 양비론을 펼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거나 조그만 잘못도 침소봉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일관성이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번은 대통령을 막 욕하다가 또 한 번은 대통령이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래서야 되겠냐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근원적으로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지도자는 설령 누가 봐도 악할지라도 악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연속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못된 지도자가 그들의 황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도자를 인정하거나 나라에 복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세속 질서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팔랑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흑백 논리는 그 말 자체에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색깔이 흑과 백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흑백 논리의 오류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선택 가능성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모두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자입니까? 반대로 주사파 같은 종북주의자들을 비판하면 무조건 꼰대입니까?
이게 다 흑백 논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화내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와 사상과 철학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정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로 삼은 그들에게 협조하고 리더십을 인정해 줄 뿐이죠. 여기서 지나쳐서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 성경적인 삶, 우리의 삶을 통해 남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도해야 되는 삶, 이런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양자택일의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에게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니까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히 여겨로 번역된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앞에 놀라다, 경탄하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도 사용됐고요.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갈 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경이로운 표정을 묘사할 때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마치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를 강요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꽤 오래전이죠. 로마 카톨릭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어떤 TV 프로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유명한 진행자였던 강사가 질문하기를,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김수환 추기경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대로 산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사실 TV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은 전형적인 함정 질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질문한 사회자가 정말 조상들의 운명이 궁금해서 이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배타적인 복음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역하는 자란 앞서 말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도전해 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어떤 논쟁의 주제 때문이 아니라 그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령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신앙을 흔들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쟁을 걸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온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걸어오면서 정말 이해가 되면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복음의 가치를 헐뜯고 훼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입장이 뭐냐, 우리의 대답이 뭐냐 재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답게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의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지혜로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